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정한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창사자까지 이르게 하는 원육절까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환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일 모레가 설인데요. 내일 모레 떡국들 드실 건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떡국이 위험한 식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그래요. 떡국은 각종 성인병 그리고 골다공증, 치매, 노인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니까요. 떡국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참 떡국을 좋아했는데 위가 안 좋으니까 이제는 그 떡국도 딱딱한 떡국 말고 팍 풀어진 떡국 좋더라고요. 이번에 명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힘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모세가 그 큰일 했지만 사실 모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싸움은 그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모세가 이제 승리합니다. 애굽이 승리는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먹을 수 없게. 그리고 애굽이 승리는 그 모든 우상 있잖아요. 파리, 개구리, 이 등등 이런 애굽이 승리는 신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완전히 통해서 애굽을 박살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대단하게 보잖아요, 모세를. 모세가요, 애굽 땅에 그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조태장신들이 다 죽었는데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그 홍해바다를 가른 이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광야 40년 기간 동안요, 광야를 가면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굶지 않고 광야 40년 갔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돼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반석을 친 건 모세지만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그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저는 생각만 바꾸는데도요, 기쁘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목회도 하고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 많지만 생각만 바꿨는데도 기쁘고 힘이 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고, 내 고집대로 안 하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따라가려고. 우유부단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가라니까 모세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입이 혀가 뻣뻣하고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계속 못 한다고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줄 알아요. 내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봤어요. 현장에서.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달하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사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셨어요. 모세가 한 거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고백과 말씀 따라가는 거. 이건 줄 믿습니다.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의 문화가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애굽의 그 우상 문화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애굽이요 쫄딱 망했습니다. 모세가요 그 믿음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애굽의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던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 군을 데리고 쫓아오다가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쫄딱 망했어요. 현장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망해가면서도 우상 숭배해요. 몰라가지고. 왜 우상 숭배하냐면 오늘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뭡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 문제고 나무는 땅에서 뽑힌 게 문제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문제.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영적 문제에 빠져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 사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큰 문제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간은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처참합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일평생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하고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인간은 복된 그 인생을 마귀에게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반대예요. 완전 반대. 마귀.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한 생명, 그 복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이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도적질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참 행복을 도적질 당했어요. 불신자들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그 행복, 거짓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힘 얻을 때 오는 그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어떤 이는요 건강을 도적질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과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와요. 어떤 사람은 환청이 들고, 어떤 사람은 환상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가위에 눌려요. 저희 어머님은 과거에 신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러다 예수 믿고 해방이 되셨어요. 예수 믿고 3년 지나니까 집안에 우환질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주변의 역사 흑암이 확 무너져 버려요. 세상은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몰라요. 길을 알려줘도 안 믿어요. 흑암이 확 붙잡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을 놓고 부신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셔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그럼 흑암이 무너져요. 어느 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면서 가급해지게 되시죠.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숭배 왜 합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는 당연히 마귀를 섬겨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 자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잡아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고, 날짜 방향 잘못 잡으면 문제가 반드시 와요. 특히 거기에 묶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무속인 자세가 물어보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거 틀리면 큰일 나요. 저와 여러분은 날짜 방향도 상관없고 마음대로 날짜 잡으시고 방향도 잡으시고 여러분 좋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서요. 그 주일날 빼먹지 마시고 예배를 빼먹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어. 정말 감사하잖아요. 결국 틀린 길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자기가 잘 간다고 가는데요,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인도하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불신자들은 제사 지냅니다. 내일 모레 제사 지내겠죠. 제사 끝나고 나면 또 성묘 가겠죠. 가서 절하겠지. 저희 아버님이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 믿고 나서 성묘 가셨다가 절하시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눈치는 챘는데 그 다음에 또 절하신 거예요. 또 쓰러졌어요. 아, 절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처음 예수 믿을 때 할머니 댁에 갔는데요, 제사 지내는데 제가 뒷방에 앉아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형이 쫓아왔어요. 와서 제사 지내라고. 안 간다고. 또 다른 형이 또 왔어요. 안 간다고. 나중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 오셔가지고 나도 절하라. 싫다고. 그때 제 엉덩이를 발로 차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제사를 절을 했는지 그때 이해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의 문화는 거의가 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문화, 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입니까? 이게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오는, 불신자들은 거기에 조상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천사들의 일부분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 악한 신들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조상을 가정해서 와서 경배를 받고 그 가정을 축복하냐? 절대 안 해요. 망하게 만들어요. 쑥대밭 만들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는 이유, 두려워서. 어떤 사람 다는 아닌데 두려워서 지내요. 두려워서. 그 문화니까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형상우상, 돌을,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망하니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인간이요 영적으로 무지한 짓을 합니까?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의식이, 본능의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왜 그렇게 자꾸 방황합니까? 유리하고 방황합니까?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참된 주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불신자는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 짧은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요 탐심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게 많이 주인돼 있어요.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길로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복음. 복음이 여러분의 영순위가 돼요. 영순위. 예배 1순위. 여러분의 업, 내 직업, 기능 이거는 우리의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에요. 우리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바꿔나가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뭐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었죠.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 했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타락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몰라요. 셋을 낳는데 그래서 이름도 보면요 거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래요. 같이 사는데 애 낳고 사는데 어느 없어졌어요. 오면 청년촌에 가요. 또 데려오는. 나중에는요 팔려가가지고요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부인을 사갖고 와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호세가 자기 형편을 보면서 자기 가정 상황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험악하니 하나님을 떠난 자여 어서 와 돌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몰라서 현장이 망한다 이 말이죠. 이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안의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호소해요. 근데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인의 우선을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 메시아를 보낼 거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했어요. 아멘. 마귀 운명에서 우리 해방된 존재예요. 지옥의 원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문화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살리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되죠. 초대교회가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어요. 하나님과 통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늘 묵상하면 힘들었어요. 복음 묵상하면 늘 힘들었어요. 그거 잘했어요. 다른 거 잘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잘했어요. 또 두 번째 잘한 거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서로 떡을 떼며 뭐라고 그랬죠? 그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 나눈 거예요. 말씀을 나눴어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두 가지 잘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초대교회 전역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확산이 됐어요. 그런 지역 휘감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성도 간에 소통하는 거, 여러분 그거 두 가지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현장에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을요 계속 반복하고 지속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서로 나누다가 힘없고 은혜 받고 이런 거 보니까요. 그 현장을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겠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스데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며 죽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이 지역에 확산돼서 확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참 중요한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의 배경, 인생의 배경, 여러분 산업의 배경이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 배경이지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백그라운드라죠. 백그라운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힘은 뭐냐면 숫자가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어도 말씀 가지고 있어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매일 묵상하세요. 짧게라도 하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날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음 선구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복음 선구. 그것도 틈날 때마다 계속 집중하고 암송도 하고 잠깐 묵상도 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그것도 읽고 묵상 되시는 분 묵상도 하고 그리고 기도 수업 그것도 하시고 다 하시면 좋지만 처음부터 다 하려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복음만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님 복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주보에 보면 기도할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기도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아요. 특히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갈보리 선언약, 감남 선언약, 마가다락방 이거는 꼭 집중해서 많이 기도해요.
어떤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요, 무시로요, 모든 생각을, 모든 사건을, 일을, 문제를 기도로 바꿨어요. 우리가 화나면 화나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짜면 하나님 좀 화나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여러분 운전하다가 욕 나올 때 있죠. 저는 운전할 때 욕이 자주 나와요. 특히 운전할 때 입이 거칠어서 이게. 그것도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욕하면서 하나님 내가 욕이 나온다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앞에다 하나님 붙이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부실하면 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부실하게 나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를 바꾸세요.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냐면 우상 문화에 빠져 고통당하는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저 우상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 우리 지방마다 보면 말이 다 다르잖아요. 표준어가 있고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이렇게 있는데 표준어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는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전라도는 죽어버렸어라 그래요. 충청도는 뭐라고 하죠? 네? 가시오 그래요. 가시오. 또 이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 표준어 있잖아요. 경상도는 나 좀 보이소 그런다. 나 좀 보이소.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는요 좀 봐요. 또 표준어에 어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경상도는 퍼뜨 보이소 그래요. 전라도는 오랑깨. 네? 오랑깨는 맞았어요. 근데 앞에 허물나게 와버리란깨. 충청도는 어여 와요. 이게 충청도 말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충청도 말이 이렇게 짧은 이유를 알았어요. 말이 느리니까 짧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좀 짧은 거 있어요. 괜찮습니다. 경상도는 아니라 예. 전라도는 됐어라. 충청도는 됐시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표준어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 충청도 말 네? 깐겨 안 깐겨. 네, 마지막으로요. 너는 개고기를 먹냐? 당신은 개고기를 먹습니까? 충청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개요. 예, 아시네. 개요. 예. 네, 여러분 표준어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준어로 경상도 말 집중하나 안 카나. 전라도 말 집중하란께. 충청도 말로는요? 네, 집중혀. 네, 여러분 집중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많은 말 했어요. 네, 집중 꼭 하시기 바래요. 오늘 인도장 기도하시는데요. 지난주 이렇게 잘 집중해서 여기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날마다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완성한 것이 원성은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내 인생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목회도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깨달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없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 영적 힘없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 그 마음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 영국에 있던 청기도들이 신앙생활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잡힐바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어갖고요. 100여 명이 배를 타고 저 어딥니까? 미국 지금 아메리카 데리고 간 거예요. 가다가 절반은 죽었어.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늘 죽었어. 그들이 가자마자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예배 초소를 먼저 만들었어. 그 예배 드렸어. 처음에 힘들었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 이상, 150년, 지금 한 200년, 미국의 역사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세계 최대 광국이 됐어요. 돈 때문에 저 남미로 간 사람이에요. 남아메리카. 그 남미에는요, 그 보석이 이런 게 많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남미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저 유럽에서. 그 나라는 지금도 어렵게 살아요. 13개 나라가 있는데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때 잘 살다가 또 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참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 안 해요. 결론적으로 지옥 가게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내게 주신 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참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기능, 업, 또 내가 가진 어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참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내 기업,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도구에 불과해요. 모세는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근데요,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하는 건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문화에 빠져 망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또 우상에 빠져 멸망해가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고 내 업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삶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해야 될 줄을 착각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